최후 심판 기준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세 지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24장부터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열처녀 비유도 하셨고, 어제는 달란트 비유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것인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열처녀, 등불, 성령의 충만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달란트 비유, 비교하거나 그렇죠? 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제 한 원로 목사님 가정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도 좀 오래 전이지만 저 나이대를 50대 중반인데 지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10수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오래 정도 시간이 남았었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시간을 지나 보니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니었고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할 때 제가 연배가 좀 젊지만 신학을 일찍 했고 또 수원노예 전입이 빨라서 임원을 벌써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회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은퇴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은퇴가 꽤 남아 있습니다. 연배를 생각하면. 그때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특별한 그런 것도 있지 아니하셨는데 돌아가신 거죠.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쉔이라고 하는 영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쉔이라고 하는 영화. 한석규, 최민식인가? 김윤진 그 배우들이 주연이었는데요. 그때 그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가 그 김윤진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은 북파 공작원이죠.
북한의 공작원이야. 특수부대 출신에 남한에 우리나라 내려와서 테러를 일삼는, 의도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 한석규가 우리나라의 아주 정보국 국정원 정도 되겠죠. 거기 요원이거든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여인의 이름으로 성형수술 다 하고 와가지고 전혀 모르게 입국을 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석규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시간을 맞게 되는데, 마지막 그 잠실 주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그거를 이 여인이 알려주는데, 공중전화 박스, 그때는 삐삐 시대예요. 삐삐가 울리죠.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이 여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마지막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대사가 그래. 이 여인이 음성으로 남긴 메시지가 극 중에서 명현씨였나 그래요. 중원씨였나? 중원씨, 나 누구누구야. 그 CTX라고 하는 폭발물이 어디에 있고 쫙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북한의 이름 이방인가? 이방이, 뭐 이명현, 누구 다 본 모습이 아니었다. 내 본 모습이. 당신하고 살았던 지난 1년이 내 삶의 전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남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남는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상으로 주실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반면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0년 전은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보통 100세 시대여도 아직 50년 안 남았습니다. 45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100세라고 하더라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선다, 이 말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46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큐티의 제목처럼 최후 심판 기준,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죄사함, 거듭남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12장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행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믿음만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행함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진정한 행함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함을 강조한다. 어떤 행함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거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 마음 썼느냐, 시간 썼느냐, 물질 썼느냐, 애를 한번 써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 여인, 아이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냄새나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 돌아봤냐 이 말이잖아요. 마음 쓰고 물질 쓰고 정성을 쏟아서 성경 구절을 몇 절 소개합니다. 잠언서 14장,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상반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건 누굴 업신여기는 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부자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도록 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이고 이 녀석 봐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고 그를 돌아보는구나. 누가 기억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귀하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41절 이하의 염소죠.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됐거나 헐벗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힌 자들 돌보지 아니한 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거냐는,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무슨 도적질을 했거나 뭐 직접적인 악을 행한 거냐는 거죠.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악을 행한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돌보지 않은 무관심인 거예요. 돌보지 않은 무관심. 굳이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고 나도 어떤데 굳이 저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선교 구제 헌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아예 본통장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아무리 없어도 선교와 구제와 장학 사역은 마음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재정은 100% 그 성격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솔직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통장에 들어오진 않지만 월드비전을 통해서 작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자매 결혼을 맺어서 지금 13명인가 10명 조금 넘는 인원을 후원하죠. 우물 사역을 위해서도 매년 11월 가면 여기에 있는 모아져 있는 재정들을 가지고 뭐 연중에도 쓰지만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이렇게 지나보면 지금 본 재정의 10분의 1 정도는 선교구제 장학헌금 부족합니다. 아직. 그러나 그 이상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재정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할 많은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척 원년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하는 그러한 사역들인데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과연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 그것도 죄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염소에게 해당되어지는 죄는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 무관심한 거, 그것들도 죄라는 거죠. 바울이 목회서신을 쓰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아픔이고 고통이고 잘못하면 그것이 무관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 예수님 재림 때를 내다보시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반드시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과연 내 삶을 평가받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때 주님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로 다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벌써 다 말씀하셨고요. 돌아보지 않는 자들,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과연 내가 시간을 쓰나, 내가 물질을 쓰나, 내가 달란트나 정성을 한번 쏟나,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오늘 신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집사님들이 차량 봉사를 해요. 멀리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자원에서 주일날 그 아침에, 여러분 직장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이 고됩니다. 쉬고 싶습니다, 솔직히는. 근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부교육자도 구하는 데 오질 않아요. 개척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전부터 구해고 사례비를 높여도 오질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애를 씁니다. 당신들 자가용을 가지고, 당신들 차량을 가지고 멀리 있는 아이들을 태워서 오죠. 참 감사하죠. 귀하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애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당신 앞에 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하다, 다 잘했다 이야기할 수 없겠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애씀이 이 방향으로 잘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 알아주지 않는 일들 쉽게 묻힐 수 있는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잘 감당해 나아가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꾸어주는 거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했다면, 상을 위한 헌신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잘 마음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